오늘 복된 주일인데 79주년 강복 감사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부흥나라 청년 공동체는 일본 열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참 일본은 각각에도 너무 먼 당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일본 땅을 밟으면서 후쿠오카 아가페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또 나가사키에서 또 이 순교자들의 그 영적 발자취를 밟고 돌아옵니다. 아마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내일이면 월요일날 이 나가사키 순교지를 가는데 저는 정말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나가사키 가가지고 일본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날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처럼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이런 순교자적 정신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 공동체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79주년 광복 감사 주일날 이 순교자적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는 저를 비롯한 또 인도네시아 이 단기 선교팀들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또 지난주 중에는 우리 빗둘레 이 봉사단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가지고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선교의 여정들은 적지 않은 예산과 재정이 들어가는 또 영적 사역들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이 적지 않은 예산과 재정을 들여가면서 이방 땅 가운데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자는 그런 영적 여정을 바라보면서 툴툴거리기도 합니다. 이방 땅 가운데 가서 적지 않은 재정을 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 여정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경주를 하였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따라서, 안드레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 경주를 하였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인생 좌우명으로 삼아서 주어진 인생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중반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 영적 공동체 이복음 집사님이 읽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고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단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겠을까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대제국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는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은 가야 되겠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마찬가지인 삶의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앞에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 주님이 사셨던 2000년 전 그 세대나 오늘 우리 세대나 별반 다르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음란하고 더 죄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가든지 양당 간의 결단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당사자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물을 것입니다. 얘야, 너는 왜 나의 복음과 나의 말을 부끄러워했느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시대의 사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미봉책입니다. 과학 문명은 인류의 삶을 어느 정도 개선시켰습니다. 질병도 고치고 바이러스도 막아내고 삶의 질도 개선시켰고 삶의 편의성도 향상시켰습니다. 79년 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의 은혜를 맛보았던 선친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살기 좋은 삶의 자리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차하면 비행기도 타고 자식들이 있는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유럽도 가잖아요.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 문명과 또 철학과 시대 사조는 다 유한합니다. 죽음 그 너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도님들의 인생 최고의 자랑일까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큼지막한 예배당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영적 공동체의 자랑일까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다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자랑거리인 이 복음이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남은 삶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 땅을 향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생명부지의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 향하여서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영적 공동체의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신의 심정을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이 세계 선교를 향한 영적 채무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날 다메스 도상에서 만난 그 주 예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동조를 했어요. 바울이 천국 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만난 그날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죄했을 것 같아요. 그날 집사님의 죽음에 동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더 큰 은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부로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그날 바울 사도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들었던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어디에 쓰시려고 택하셨을까요? 무엇에 쓰시려고 택하셨을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방 땅 가운데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영적 공동체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심이었어요. 바울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울 사도만큼 복음을 증가하고 전했던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일평생의 삶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로마 땅에서 그 인생이 단두대에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덕일까요? 바울의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황폐한 땅, 이 땅, 이 조선 땅, 여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줌의 저로 돌아간 선교사님들의 덕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들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과 자세는 또한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로마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바르고 참된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초석으로 로마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2주 전에 13년 전에 섬겼던 저를 영적 훈련시켰던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방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은 한국 교민들이 모여있는 그 땅 가운데 13년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의 교회는 정말로 아름드리한 교회로 성장되었더라고요. 저는 영적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를 다녀오면서 또 저에게 목양 훈련을 시키셨던 목사님과 또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제 안에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몸낸 주님의 교회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는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날 어떠한 몸으로 세워져 있을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땅을 섬기고 열방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드리한 예수남으로 영적 공동체가 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성도님들의 복이고 우리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 고백,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리라.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운동 만 운동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빗둘레 봉사단만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빗둘레 봉사단을 섬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번 또 캄보디아 가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길을 만들고 지붕을 수리하시고 선교지를 섬기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과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거룩한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목록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목록도 만들고,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될 노래도 이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의 목록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죽기 전에 반드시 가서 이 봐야 될 여행지 목록도 만들기도 하고, 또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의 명단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될 선교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로마 교회를 가서 그 영혼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이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관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뿌린 이 생명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모리비안 선교사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의 평생의 소망이 있었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입니다.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프리카 땅을 밟으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한 영혼을 건져내셨어요. 정말로 귀한 여자 성도님 한 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 정부는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추방당한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생을 마감하셨답니다.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100년이 지난 후에 아프리카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여자 성도 1명을 시작해서 1만 3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과 한 알 속에 이 담긴 씨앗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나서 한 그루 건강한 사과나무가 된다면 그 사과나무를 통하여서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및 성광영 공동체가 이 시대에 건강한 예수나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천, 수만, 수억, 수조의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죽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